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2025년 12월 21일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주일하면 이제 2025년은 주일 예배가 다 마쳐지고 끝내게 되겠습니다. 2025년이 이렇게 휙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제 목요일이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던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처소에서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다른 날과 달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이라 하여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픈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은혜 베푸시고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 은혜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 은혜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 은혜 오랜 세월 찾아 나타났네. 내게 주밖에 없네.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and healing come from your hand. Suffering children safe in your arms. There is none like you. There is none like you. No one else can touch my heart like you do. I could search for eternity, Lord, and find there is none like you.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그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무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며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오늘 제 설교 제목은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배를 출발하신 곳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이었고 도착하신 곳은 그 호수 건너편 데가볼리의 고라사였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어디인지 이제 여러분들 보시게 되겠습니다. 데가볼리라는 말은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한 곳에 세운 10개의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어로 데가는 열이란 뜻이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지도를 보면 그 10개의 도시 데가볼리를 볼 수 있습니다. 저렇게 데가볼리 지역에 10개의 도시가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도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그 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가기엔 꽤 먼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호수 건너편에 거라사인들이 이사 와서 살았던 것은 아닌가 추측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도를 보시면 어떤 신학자들이 지도를 만들면서 저렇게 거라사에 물음표로 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호수 건너편에 거기에 거라사인들이 살던 동네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가다라에서 예수님과 만났다고 기록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했습니다. 가다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같이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면 가다라가 저렇게 호수와 좀 가까운 그러한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역이라고 기록되었으니까 거라사인이 혹시 호수 건너편에까지 이사와서 살았을 것이라고 어떤 신학자들은 추측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를 배 타고 건너와서 호수 반대편에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다가 풍랑을 만나 거의 죽게 되었던 것을 배웠습니다. 제자들의 옛 직업이 어부였는데도 그 풍랑이 너무나 심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배 안에 물이 들어와서 배가 거의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할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이가 곤히 잠들었는데 여러분이 그를 깨운다는 것은 큰 신뢰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자가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운다는 것은 이거 아주 말도 안 되는 큰 신뢰였습니다. 그 거센 풍랑에도 예수님이 잠에서 깨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곤히 주무시는 선생님을 깨워야만 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이 다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깨웠고 잠에서 깨신 예수님이 일어나 그 풍랑을 단 한순간에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허둥지둥 그들처럼 놀래 당황하실 줄 알았는데 단번에 호수를 잔잔케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배를 뒤집어 버릴 만한 거센 풍랑이 예수님의 말씀에 바로 즉시 잠잠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목숨 걸고 호수를 건넜을 때 제자들은 속으로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고 싶으시고 누구를 만나시고 싶으셨을까? 그들은 아주 궁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호기심은 곧 실망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만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목숨 걸고 온 이유가 무덤에서 살면서 바락바락 소리 지르며 살아가는 그 미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찌나 무서웠는지 그를 쇠고랑에 채워 묶어놓았는데 그는 힘이 너무 세여서 그 쇠사슬도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미국 뉴욕 백화점에서 어떤 미친 여자가 관광객을 칼로 찔렀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관광객이 자기 아기 기저귀를 갈려고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미친 여자가 칼로 그 아기 엄마를 찔렀다는 것입니다. 그 미친 여자는 노숙자였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 미친 사람이 살았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그 사람을 피해 다니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미친 사람이 갑자기 아이들에게 달려들어서 아이들을 때리곤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도 그런 미친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칼로 공격하곤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에서 내렸을 때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미친 사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쪽으로 마구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들에게 달려오는 그 미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였는지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쇠사슬을 끊을 정도로 힘이 엄청 센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나 그가 힘이 세었는지 아무도 그를 다 쇠사슬로 묶을 수 없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공동묘지에서 사는 그 미친 사람이 자기 몸을 돌로 스스로 상하게 해서 피를 흘리며 고래고래 돌아다니며 소리 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미친 사람과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도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센 풍랑도 예수님의 명령에 잔잔케 되었고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의 명령에 바로 고쳐졌는데 이 사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에게 묻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말로는 군대, 영어로는 레기온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레기온은 그 당시 로마군 병력이 지금의 육군 사단 병력이 되는 규모입니다. 이런 레기온은 그리스 군대의 팔랑크스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실 텐데 저게 옛날 그리스의 군대 팔랑크스라는 사진들이고 그림들입니다. 저렇게 뭉쳐서 긴 창을 들고 싸운 팔랑크스였습니다. 그런 그리스의 팔랑크스가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레기온을 그림으로 보면 그 병력 숫자가 어느 정도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면 저렇게 레기온이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들을 자세히 보면 맨 밑에 총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는 참모들과 부사령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레기온을 상징하는 어클리퍼가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그런 장대 위에 독수리 모양의 그 장대가 있습니다. 저 레기온의 상징인 어클리퍼를 적들에게 빼앗기면 이 군단기라고 하지요. 그 레기온, 그 군단은 전멸한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군단의 상징인 깃대 어클리퍼를 적에게 빼앗긴다는 일은 몹시 창피하고 역사적으로 남을 모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이 레기온은 모두 10개의 코르테스와 대략 120명 정도의 기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10개의 코르테스는 자기들 부대의 상징인
시그니퍼를 가집니다. 그 시그니퍼는 그 부대 위치를 병사들에게 알리고 그들의 부대의 상징이 되는데 그것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옆에는 명령 지시를 위한 나팔, 둥그렇게 굽어진 나팔수 코르누셈이 위치합니다. 여러분들 그 코르누셈은 저렇게 트럼펫이 있는데 둥그렇게 굽어진 거죠. 그들이 행진할 때에 우리는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순서는 이렇습니다. 레기온의 상징인 어콜리퍼가 맨 앞에, 그리고 그 다음엔 코르테스의 상징인 시그니퍼, 그리고 그 뒤로 나팔 코르누셈이 걸어 나갑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맨 앞에 어콜리퍼가 있고 그 다음에 코르테스의 상징인 시그니퍼, 그리고 그 뒤에 둥그런 나팔 코르누셈이 나팔수가 걸어 나가고 그 뒤로는 이제 병사들이 이제 행진하는 게 나옵니다. 이 한 개의 코르테스는 6개의 센츄리, 한 개의 센츄리가 80명인데요. 그래서 코르테스는 모두 480명 정도에서 5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놓은 사진들을 보시면 코르테스가 6개의 센츄리로 구성되어 있고 한 개의 그 센츄리는 80명으로 되어 있다라고 그림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병들은 사령관의 명령을 전달하거나 또 갑자기 적의 배후를 공격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백부장 센츄리온은 100명 정도의 부하들에게 전투 중에도 잘 명령 전달하기 위해서 그의 복장은 화려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센츄리온 백부장의 복장이 바로 저런 복장이었습니다. 그 투구 위에 깃털이 이렇게 가로로 놓여 있고 가슴에는 빛이 반짝이도록 둥그런 패드를 달았습니다. 급박한 전투 중에 로마 군인들은 백부장의 명령을 잘 듣기 위해 그가 어디에 있는지 그의 화려한 복장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의 가슴에 붙은 둥근 흉패가 햇빛에 번쩍일 때 로마 병사들은 단번에 그들의 상관인 백부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적군들은 제일 먼저 눈에 띈 백부장을 죽이려고 해서 전투 중에 백부장들이 제일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백부장의 별명이 과부 제조자, 또 위도우 메이커라고 불렀습니다. 백부장이 죽으면 바로 그를 뒤이은 명령권자 옵티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군들은 백부장의 명령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싸웠습니다. 만약에 이제 적군들에게 포위가 되면 원형으로 부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서클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저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고요. 병력들이 어느 한 곳으로 공격해 들어갈 때는 앞이 뾰족한 형태 웨지 포메이션으로 포인트 쉐이프 해가지고 그 한쪽으로 공격해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위에서 화살과 돌들이 날아올 때는 그들은 머리를 보호하는 형태 토토이스 포메이션이라고 어떻게 보면 거북선처럼 방패를 두른 것입니다. 그리고 적들이 말을 타고 공격해 올 때는 그들은 저렇게 사각형의 모양으로 긴 창을 놓고 말을 타고 공격하는 기병들을 방어하면서 공격해 나가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은 오래전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과 그의 군대들이 공격해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곳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로마 군대의 레기온 병력들이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귀신들이 많은데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이 하나도 아니고 레기온이라는 것입니다. 이 레기온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귀신들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가라고 명령하시는데도 6천 명의 귀신들이 단번에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길고 장황하게 로마 군대의 레기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는지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 군대의 레기온이 주의 나라 군대들을 모두 패배시킬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영토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넓어졌습니다. 그렇게 막강하고 엄청난 위력을 지닌 군대의 레기온 귀신이 그 사람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에도 그 레기온 귀신이 한 번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레기온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 미친 자를 치료하시기 위해 호수를 건너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호수를 배 타고 건너온 이유가 바로 그 미친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는 곧바로 배를 타고 다시 호수를 건너가 버리셨다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가시라는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미친 사람을 만나시려고 그곳까지 배 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5천이 넘는 귀신이 들어가 공동묘지에서 짐승처럼 살고 있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목숨 걸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은 더러운 돼지들을 키우던 부정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가려고 하지 않는 공동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더러운 곳과 죄가 많은 곳을 힘들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많고 더러운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그 미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온전하여지듯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하시려는 일을 위해 호수의 풍랑을 건너시고 또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함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 주사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나를 찾아 멀리서 힘겹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겠다고 하는 모든 결심하는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